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특히 리더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죽음이 머지않은 시점이기에 이 설교에는 유언적인 성격도 짙습니다. 그렇기에 한 구절 한 구절 더 주목하여 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설교 초두에 여호수아의 사명 두 가지를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1차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1차적이라고 함은 땅이 분배는 되었지만 순서상 선분배 후 정복 되어야 할 지역들이 지파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사사기는 그러한 정복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그것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광활한 대지 또 옥토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이 메시지를 살펴보며 우리 역시 다시금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확인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명. 끝나지 않은 사명, 그 첫 번째, 힘써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힘써 말씀을 지키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오늘 본문에는 묵직한 권면들 그리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다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대목에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힘써 말씀을 지키라인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은 화면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6절이 위에 있고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해당되는 부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그 말씀 그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힘써 왔기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살아낸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묵직한 도전을 줍니다. 특히 설교자인 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생생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 그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저희 집에 있는 천사와 인형이 더사랑교회 유치부 소속입니다. 유치부에서 암송 챌린지처럼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찍어서 모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 중에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과 그 암송하는 것을 찍더라고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멜로디에 붙여서 암송했던 구절이 유명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그 암송을 따라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예수님 비유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말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두 구절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같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요,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차이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앞서 설교자인 제가 더욱 이 도전이 묵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설교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 어른 세대도 어떤 면에서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또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서 말로든 삶으로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살, 7살 아가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노래하며 암송하며 익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힘써 말씀을 지키라 해서 또 하나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힘써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라 할 때 이 힘써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제가 힘써에 다시 표시를 해뒀는데요. 여기 이 힘써에 대한 원어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힘써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에는 평균 또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자가 하는 운동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점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가 극단적으로 부족해져서 죽을 고비에 이르는 점, 그 지점. 아마 운동해 보신 분, 특히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합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걸어가는 속도랑 크게 다르지 않게 설렁설렁 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체력이 확실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한 헐떡거림, 죽을 것 같은 사점, 어떤 임계점을 넘나들 정도로 힘을 쓰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6절 그 힘써에 담긴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 힘써 앞에 붙은 부사어가 있습니다. 크게, 영어로 치면 very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게 힘써 말씀을 지키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힘써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평균 또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제 새벽에 갑작스럽게 만난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청년의 안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이 누구인가 싶으신 분들은 어제 새벽 영상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 청년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잠옷실에서 퇴실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요, 그 청년과의 만남이 거의 하루 종일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 이 힘써 말씀을 지키라와도 연결이 됩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오세오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남겨두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는 준비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청년 객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더사랑교회 출범 후 그런 만남이 처음이었는데요, 예고하지 않고 잠자리가 있는지 물어오는 그 객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대로 힘써 준비한다면 미리 남겨둔 것, 준비한 게 있어야 합니다. 무릎 담요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어제 청년이 새벽기도 시작 전에 잠시 눈 붙일 곳이 있냐고 상당히 정중하게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청년이 잠옷실에서 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2번의 폴더 인사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기독교 신자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새벽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낯선 청년을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제 태도나 또 표정에 연민과 동정보다는, 그리고 이번 주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동정의 마음보다는 어떤 일종의 경계심 또는 고민의 기색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일이었다면, 주일에 그런 청년을 만났다면 밝은 미소로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앞서서 새벽 영상을 미리 녹화하고 편집하면서 영상으로 제 표정을 확인했는데요, 새벽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것처럼 표정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해명할 게 있는데, 새벽에 제 머리 정돈 상태가 이상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름 저는 제가 설교 담당인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머리 잘 감고 드라이도 합니다. 근데 머리가 부산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새벽에 낯선 곳에서 낯선 청년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다소 방어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표정이나 태도에 아무래도 배어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또 정중하게 묻긴 했지만 언제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 역시 청년을 조금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인 느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깥 추운데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 건넬 여유가 그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사무실로 안내했고 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덮을 만한 이불이 없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부서실 그리고 창고까지 곳곳을 뒤져가며 찾았는데요. 마땅한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파카라도 벗어서 줄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길이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덮으면 이불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까지 했는데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건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면서도 감동적인 게 있는데요. 성도님 중에 어제 새벽에 집에 갔다가 따뜻한 겨울옷을 챙겨서 사무실 안에 넣어다 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앞에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나 싶은데요. 아침거리로 먹을 것을 쌓아둔 종이 가방과 그리고 봉지 그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니 그중 하나에는 교회 봉투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자그마한 여비를 넣어두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 크게 힘써 말씀을 지키는 살아있는 예로 보였습니다. 청년이 필요로 한 것은 잠시 눈붙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청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러 가고 비용을 지불하고 매너 있게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객을 선대하라는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킨 좋은 예입니다. 그 무명의 천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따뜻한 예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라에 아멘으로 그칠 때가 많은데요. 힘찬 아멘 구호보다 오늘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크게 힘써 지켜야 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명 두 번째. 이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겉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메시지 역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11절 앞부분에 조심하여로 번역된 부분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조심하라는 것보다는 이 원어상 앞서 말씀을 지키다 할 때 그 지키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고 집중하여 지키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부사어 크게 very 그게 원문에는 있습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함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초집중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곱씹어 볼수록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를 볼 때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열중하지 않으면, 정말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과 영적인 스캔들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 저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분은 이 자리에 또 화면 앞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똑같은 저자 요한이 쓴 요한 1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다루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 이행에 대한 의지의 밑바탕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이 아멘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가 그 타이틀이, 제가 붙인 타이틀이 끝나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기도회가 끝나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입춘을 무색해 하는 이 추위를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녹여내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인용했던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수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또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말로 표현해낸 요한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무겁고 참 어렵고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저를 돌아볼 때 그의 계명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사랑이 점점 얕아지고 내 힘이 들어가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힘이 들어갈수록 그의 계명이 무거워지고 내가 지기 버거운 것이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한 그 말씀 순종은 얼마나 가볍고 나를 날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의지부터 점검하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당하게 또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왔다면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크게 힘써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로, 찬양 가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었던, 그래서 내 삶 속에 지켜지고 있는 말씀, 삶으로 반영되고 있는 말씀은 사실 몇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죄인된 연약하고도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크게 힘써 지킬지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 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지를,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자인지를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때 당황해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섬기고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그들의 앞길들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말씀, 주신 말씀이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시작되는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 사랑의 길을 알게 하여 주사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곧게 하나님께 올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라는 것, 올해 우리에게 주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과도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힘이라는 게, 이 힘써라는 게 사실 우리의 수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힘에서 우리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온전히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레위기 말씀 앞에서 리뉴얼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김선지 전사님 처음으로 수요기도회 인도로 섬기시는데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정말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미리 중보하고 이곳을 예열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올 한해 시작하여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주님, 이건 역시 우리 가운데 그냥 구호 가운데 그냥 현수막에 새겨진 문구 가운데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낼수록 우리 힘에 붙이고 힘이 빠질 때 있는데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긍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야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그 지혜와 힘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전의 문제, 숙제 같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실 텐데 정말로 그런 모든 숙제와 과제들, 시험 같은 것들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레위기의 귀한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규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모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눈에 보고 읽고 이해하기에는 버거울지 몰라도 그 가운데 계신 분명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제사장의 삶, 또 예배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반영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의 리뉴얼이 있도록 공예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인도자 되어 주셔서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성령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히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어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고 이곳을 영적으로 흔드사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 이제 처소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만방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 앞에 또 레위기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직접 건네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말씀 앞에